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은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예,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4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이 수양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떻게 좋으셨어요? 예, 우리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돌파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1시간 반 동안 손을 안 내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다고. 그래서 사람이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쯤 늘려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돌파가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번 수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들을 많이 시키셨죠. 그래서 이 수양회를 기점으로 뭔가 새로운 돌파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많은 기대들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보하시고 또 함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이전에 했던 다른 수양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영적인 특별한 돌파가 있었던 수양회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혹시 여기 수양회 참석 못하신 분들은요, 수양회 녹음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맞춰가야 되니까요. 수양회 mp3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녹화해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행정실에 신청하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함께 들으시고 우리 한 스피릿으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수양회 때도 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양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한번 불을 받는 건 쉬운데 이 불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 수양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참석했던 게 85년도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올해까지 거의 매년 수양회를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많을 땐 3번, 거의 빠진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갔으니까 적어도 올해까지 제가 30년 지났죠. 그러니까 한 50번에서 많게는 한 70번 정도 수양회를 참석한 제 수양회 베테랑입니다. 근데 이 수양회를 가보면 어떤 수양회는 조금 은혜가 덜한 수양회도 있고 어떤 수양회는 은혜가 많은 수양회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마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지 이런 도전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도전이 그 수양회가 진짜로 계기가 돼서 놀라운 영적 변화와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불행하게도 그 수양회가 계기가 돼서 변화를 이룬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긴 하는데 반짝 수양회의 약발이 다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양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데 달려 있어요. 수양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면 거기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강사 목사님의 아주 파워풀한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수양회 때 일어난 건 뭐냐면 변화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싶다 하는 변화에 대한 소원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 것이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수양회를 다녀와서 좋았고 은혜가 있었고 그러면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아와 보면 변화가 안 일어났거든.
처음에는 약간 약발이 있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일주일, 한 달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 변화도 없거든. 그래서 다시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상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수양회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회는 변화에 대한 동기를 주는 것이에요. 변화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양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수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변화된 선택들을 하는가,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삶엔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거기서 영적인 성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수양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새벽 기도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이라든지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그럼 그냥 기도를 하자. 사람이 많든 적든 모여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6시부터 7시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가 어리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 가야든지 그런 분들은 점심 때 모여서 2시부터 3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뭐 직장 때문에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텐데 사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인업 하시면 그 사인업한 시간에만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사인업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참석하셔도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뭐 이 모임에는 사인업 한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열려있는 모임이고 누구나 나와서 이제 누구나 언제든지 나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서원하고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인업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피곤해. 오늘 점심 때 하지 뭐. 그런데 점심 때 보니까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 저녁 때 하지 뭐. 근데 저녁 때 갑자기 애가 아팠어. 그러면 하루를 띵겨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시간은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 시간을 지키시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석하시고, 뭐 사인업 안 하신 분들도 그 시간에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을 3개월 동안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수양회 때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은혜들이, 변화의 갈망들이 실제 변화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참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 때 어떤 갈망은 있는데 아무런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행동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도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할 때 말이에요. 시험 공부할 때 시험 전날이 되면 막 시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잖아요. 내일 시험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졸리면 안 되니까 커피 잔뜩 사다 놓고, 그다음에 책 잔뜩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할 계획을 세우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저는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분 단위로 막 계획을 세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페이지 읽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 읽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나면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하자 이러고 잤는데 일어나 보면 아침이고, 뭐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원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면 그 안에 영적인 갈망들이 있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욕은 아주 만빵입니다. 의욕은 만빵인데,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험 공부한다고 잔뜩 계획만 세워놓고 마음이 뿌듯한 상태로 자버리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도의 자리 여러분 초청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뭐 수양회로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참석 못하신 분들도 뭐 오늘 설교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얘기고, 특별히 이제 수양회 때 도전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영적 성장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뭐냐, 데피니션이 뭐냐,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은 영적 성장의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영적 성장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성장의 정의예요. 자, 영적 성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주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목수가 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거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삶을 살도록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이것들을 잃어버리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원래 창조하셨던 온전한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줄 알고, 회복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구원할 줄 알고, 가르칠 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런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이 그런 뜻이잖아요. 13절 말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뜻?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닮아가려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닮아가죠. 아, 참을성이 많은 분이구나. 알아야 뭐 참을성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아, 절제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알아야 절제를 할 거 아니에요. 하여간 닮아간다고 했을 땐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고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됐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내 것이 됐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랬을 때 거기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이게 정말이었네.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 이게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기초는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천국과 지옥이 아, 정말이구나 믿게 되므로 천국과 지옥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 정말이구나 믿게 되므로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십자가의 구원이 아,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믿어지게 되므로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치유가 아, 정말이구나 믿음으로 경험되어짐으로 내가 실제가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 믿음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영적인 지식들이, 그래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이 성장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보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이게 정말로 있었네, 이게 정말이었네, 이 믿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실제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실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여러분 지식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성경에서 약속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그냥 그전까지는 긴가민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정말 될까 하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장이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아멘. 자, 둘째,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 그랬고 왜 어린아이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를 질타하고 있어요. 너희가 벌써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벌써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5년 1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네가 벌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리더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질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자전거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전거의 법칙. 자전거의 법칙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전거 타보신 분들, 아니 어릴 때 이렇게 네발 자전거 말고요, 바퀴 두 개 있는 바이스클이라고 하죠. 바퀴 두 개 있는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여러분 달려야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달리지 않고 자전거를 가만히 타고서 안 넘어지고 서 있을 수 있는 분, 물론 서커스 하는 분들은 가끔 하긴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자전거는 달리면 안 넘어지지만 딱 멈추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적 성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지, 영적 성장을 딱 멈추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 이러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부르는 자전거의 법칙입니다. 영적 성장은 계속 달리고 있으면 안 넘어지지, 그냥 현상 유지해야지 그러고 잠깐 멈추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현상 유지라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장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죠. 처음에는 목도 못 가누고 누워서 울기만 하던 녀석이 이제 몇 개월 지나게 되면 뒤집기를 하죠. 와, 신기하죠. 이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갑자기 애가 뒤집는 거야. 그러더니 뭐를 시작하죠? 기는 걸 시작하죠. 기는 걸. 또 어떤 아이들은 기는 걸 생략한 애들도 있어요.
저희 큰애가 기는 걸 생략하고 앉기부터 하더니 이렇게 엉덩이로 밀고 다니더라고. 하여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되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2년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고, 키가 부쩍부쩍 자라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엄마보다 커져 있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아빠보다 커져 있고, 이게 성장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떤 아이가 나는 올해는 너무 피곤해서 1년은 그냥 성장을 안 하고 현상 유지만 할래, 이런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올해는 너무너무 내 일도 많고 피곤해서 그냥 1년은 현상 유지만 할래. Don't touch me. 나를 건들지 마. 그러고 1년 동안 성장을 멈춘 아이를 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얘는 죽은 거죠. 이 아이는 성장을 안 하고 있다면 죽은 거죠. 아니면 뭐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동면에 들어갔든지.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거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여러분 현상 유지라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건데, 그냥 믿음을 현상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바쁘니까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 잠깐 쉬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 신앙 까먹지만 말자. 이건 여러분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1년만 쉬고 성장을 멈추자. 그럼 걔는 죽은 거듯이 신앙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든지 멈춰있든지가 아니라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하든지 아니면 침체해서 죽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을 놓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는데, 1년만 영적 성장을 멈춰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언할 수 있어요. 제 목회 경험을 놓고 장담하건대 3년만 영적 성장을 멈춰보십시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등산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해요. 이거. 분명해요. 신앙 다 까먹고 주일날 등산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5년 뒤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멈춰서 현상 유지라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 전에 제가 간증할 때도 몇 번 나눴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매년 성장을 했어요. 매년 성장을 했는데 4학년이 딱 되는 순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겠다는 이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양보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배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현상 유지만 하자. 현상 유지만. 그러니까 올해는 돌격 앞으로는 하지 말고, 더 벌리진 말고 현상 유지만. 그 현상 유지만 하자는 게 여러분 한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 있더라고.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몇 년을 헤매고 다녔는지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게 신앙에 여러분 절대로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앞으로 가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또 왜 그런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는 여러분 현상 유지라는 게 없습니다. 있잖아요. 적군한테 피곤한데 잠깐만 쉬자. 그러면 쉬나? 전쟁에 그런 게 어딨어. 전쟁은 앞으로 나가서 이기든지 아니면 지는 거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전쟁하지 말자. 그런다고 적군이 동의해 주냐고. 이게 영적인 건 전쟁이기 때문에요. 현상 유지라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영적인 것은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아멘. 혹시 여기 자전거를 멈추신 분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곧 넘어집니다. 곧. 뭐 천천히라도 달리고 있어야 돼요. 뭐 빨리 달리진 않아도 천천히라도 달리고 있어야지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멈출 때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다. 이유 없이 멈추는 바보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4학년 됐을 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졸업을 하는데, 있잖아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애가 새로 태어났는데, 직장이 바쁜데, 뭐가 어떤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언하건대 멈추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사고쳐요. 천천히라도 계속 달리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영적 성장에 대한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영적 성장을 사모해야 합니다.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육체의 성장하고 다른 점이기도 한데, 육체의 성장은요 원하지 않아도 성장합니다. 그죠?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태어나면 하여간 성장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좀 달라요. 원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원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 말이에요,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키가 크고 지혜가 자랍니다. 내가 성장해야지 뭐 이렇게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교회 1년, 2년 출석하다 보면, 그냥 와이프가 가라니까 와이프 따라서 교회 문 1년, 2년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 보면, 근데 1년, 2년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데 10년 그렇게 들락날락 하다 보면요, 서당계가 됩니다. 서당계가.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고. 뭐 믿음이 없어도 그냥 교회 문을 한 3년, 5년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이 서당계가 돼요, 서당계가. 예.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어떤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예. 영적 성장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를 뭐 10년 문탁을 드나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일어나냐면,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일어나요.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일어나요. 영적인 성장을 전혀 원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 가면 그냥 벌 받을 것 같고, 안 가면 하나님이 천벌 내리실 것 같고, 아니 하나님보다도 아내의 천벌이 내릴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뭐 교회를 그렇게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지 처음에. 근데 그렇게 계속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함이 있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내가 영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이런 원함과 열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사람이랑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요즘 참 이상해. 사람들이 영적인 욕심들이 없어. 근데 정말 이상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영적인 욕심들이 없어요. 그냥 교회들은 다 충성되게 잘 다녀. 그런데 보면 그냥 그거 유지하고, 그냥 큰 사고 안 치고 평생 사고 안 치고 좋은 교인으로 쭉 다니면 오케이. 그 이상의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더 성숙하고 싶고, 영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정말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 좀 맛보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없어. 사고 안 치고 쭉 평생 다니면 좋은 집사로, 좋은 장로로 평생 사고 안 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집사 장로가 물론 귀한 직분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목표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영적인 욕심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잘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지.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욕심들이 있으십니까? 이게요 참 재밌네. 앞에서만 아멘이 나오고 뒤로 갈수록 아멘이 안 나와. 이 앉는 자리하고 확실히 관계가 있나 봐. 영적인 욕심들이 있으십니까? 그래 뒤에서 좀 나오네요. 이제 찔러 절박이지. 잘 주여.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4장 14절 에베소서. 자, 에베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 영적 성장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느라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온갖 교훈. 자, 온갖 교훈이 뭐예요? 말 그대로 온갖 교훈이야. 온갖 교훈. 온갖 얘기들. 예? 온갖 교훈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 빼고 다. 영적인 것 빼고 다. 온갖 것에 다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정말 온갖 것, 먹고 사는 것, 그다음에 요즘 대학생들은 뭐 스펙 쌓는 것, 주식, 부동산, 맛집, 이 맛집 정보에는 얼마나 열정들이 있는데, 맛집, 스마트폰, 드라마, 심지어 연예인들 연애질하는 것까지 이거 다 챙기느라고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그러니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을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사람이요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온갖 교훈을 다 듣고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거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왜? 그것에 밀려다니느라, 요동치느라, 끌려다니느라. 그잖아요. 드라마 보고 있으면은 와 저거 안 하면 나도 큰일 날 것 같고, 세상 온갖 것 다 보고 있으면 야 저거 안 따라가면 나도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 언제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겠어요. 심지어 연예인들 연애질하는 것까지 다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언제 영적인 게 관심을 갖냐고. 이 사람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진짜 내게 중요한 건 뭔지를 잘 몰라요. 온갖 교훈에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다니라 요동하느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부동산 재개발을 시작한 거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요 진짜 네 영혼에 중요한 게 뭔지,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온갖 교훈과 온갖 풍조에 떠돌아다니느라고, 요동치고 떠밀려 다니느라고 정작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도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잔뜩 쌓아놨는지 모르겠는데 곡간을 헐고 다시 짓고 뭐 수년 동안 먹고 놀 만큼 풍요로운 내 영혼아 먹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것은 하나도 쌓아놓지 못한 자,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네이밍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불렀어요. 어리석은 자요. 온갖 것에 밀려다니느라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온갖 것도 결국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막 치열하게 쫓아다니지 않아도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의 다른 것들도 다 자리를 잡아가게 돼 있어요. 다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도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고요. 가정도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고요. 다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온갖 것에 끌려다니느라 그것에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고 피폐한 사람은요 온갖 것에 끌려다니느라 인생이 피곤하기만 할 뿐이죠. 참된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온갖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지 온갖 것에 끌려다니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온갖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지 온갖 것에 끌려다니도록 지음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람이요 영권이 있으면, 영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권세의 준말인데,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영권이 있으면 온갖 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권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성장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닮아간 것만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권세가 있었던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가는 만큼, 그게 뭐 영적인 성장이라 그랬지.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있는 만큼 거기에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거 맨날 여러분 찬양하시는 거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권세도 우리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온갖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없게 되면 온갖 것들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끌려다니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 끌려다니고, 그다음에 내 외모 바꾸는 거에 끌려다니고, 하여간 온갖 것들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갖 것들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약속하신 거 아니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닮아가라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뭐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점점 예수님하고 비슷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성장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왜?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영적인 권세, 영권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왜?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담대함이 있을 때 온갖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들을 명령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권세가 없으니까.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온갖 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할까? 뭐 하여간 온갖 것에.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강사로 오셨던 정의호 목사님 표현에 하면 영이 눌린다 그랬지. 영이 눌린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에서 오는 영적 권세가 없으니까 계속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뭐 난리 날 것 같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끌려다니게 하는데, 여긴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이 끌려다녀 본 사람들은 알잖아. 거기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어. 피곤한 인생뿐이야.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이 다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아멘? 영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영권은 영적인 권세의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영적인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천국은요 결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 성장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영적 성장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영적으로 성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냐. 온갖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온갖 것에. 온갖 것을 다스려야지. 온갖 교훈과 온갖 풍조에 그냥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우리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진 존재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존재고. 아멘. 이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이 불안한 분들 계시죠? 없다면 거짓말이야. 우리 인생은 이 두려움하고 싸움이거든. 계속 두렵지. 염려되고 두렵고. 우리 대학생들은 졸업 못할까 봐 두렵고, 우리 아가씨들은 결혼 못할까 봐 두렵고, 직장인들은 잘릴까 봐 두렵고, 일단 노인,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 병들까 봐 두렵고, 하여간 계속 두려움들이 있잖아. 그럼 이 두려움에 계속 질질 끌려다니며 사실 겁니까? 아니면 담대함으로 사실 겁니까? 이건 여러분 믿음에 달린 거예요. 믿음에.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면요 담대함이 나와요.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나는 그냥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 믿음의 담대함에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안 끌려다녀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을 가고요, 다스려야 될 걸 다스려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끌려다니지. 아멘. 그래도 왜 이렇게 걱정이 되냐. 이 눈빛들을 보니까 다 끌려다닐 것 같은 눈빛이야. 끌려다니지 마세요. 아멘.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들이 없으니까 끌려다닐 것처럼 보이는 거지. 주여. 그리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신신당부해 주세요.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는 영권이 생기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영적 성장에 대한 네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몸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떡이 있어야 돼. 음식. 음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수양회 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기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가정에 따뜻한 보살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일단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은 안 일어나요. 그잖아. 뭐 아무리 다른 요소가 다 100% 갖춰줘도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요? 음식을 먹어야 그게 분해가 돼서 단백질이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몸에 세포를 만들면서 키가 자라게 하지. 음식이 안 들어가면 다른 걸 아무리 다 해봐야 성장이 안 일어나듯이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다른 요소들이 다 갖춰줘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영적 성장의 기본적인 재료예요. 말씀은 영적 성장의 기본적인 재료예요.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닮아가지. 이 기본적인 재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재료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건 이제 기도지만, 하여간 이 말씀은 기본적인 재료예요. 요리를 위한 기본적인 재료라고.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양회 때 어떤 영적인 도전들을 받으시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떼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결단들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세요. 자, 말씀에 대한 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333. 예레미야서 33장 3절. 자,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뒤에 있습니다. 33장 3절. 자, 33장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읍시다.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 자,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건지 아십니까?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로 나오죠.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전쟁은 못 이기니까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잘 정착할 계획 세우라는 거야. 어차피 너희가 이미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해야 되는 게 결정됐다는 거야. 이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그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다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네가 미쳤냐? 지금 누구 편이냐? 전쟁이 바로 코앞인데 지금 나가 싸워야지 항복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지요. 이게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겁니다.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절대절명,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이 뭐예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부르짖으라는 거 하도 강조했더니 요즘 아멘도 안 나오네. 예.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재정의 위기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관계의 위기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겼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야. 질병에 어려움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르짖으라는 거야. 영적으로 침체됐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느냐? 우울증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르짖으라는 거야. 아멘. 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앞서 얘기했던 영권, 영적인 권세, 온갖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예레미야를 끌고 다니려고 하죠.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닐까. 네?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협박합니다. 너 예언 다시 해봐.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걸 알지만 다른 거 하고 싶은 유혹들,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닌단 말이야. 이 온갖 것에 끌려다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상황을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담대함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엔 예레미야 말대로 되고 결국 예레미야는 옥에서 풀려나죠. 왜냐하면 예언한 대로 됐으니까.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부터 나온 거잖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계속 상황에 쫓겨서 밀려서 끌려다니다 보면 그럼 뭘 안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게 돼요. 야,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만 알아. 끌려다니잖아요. 기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적인 거야. 상황에 몰려서 끌려다니다. 이게 바쁜 일이 됐든 걱정이 됐든 하여간 뭔가에 막 끌려다니다 보면 그때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응?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끌려다녔던 순간들을 한번 돌아봐. 절대 기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 하는 거예요, 사람. 기도하고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든지, 기도 안 하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얘는 없어. 반대로 기도 안 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 그건 약간 정신병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기도 안 했는데 근거 없는 자만감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파멸로 인도할 뿐이고, 기도 안 하는데 담대하게 다스리는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다스리면서 가든지, 기도 안 하고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둘 중 하나지. 이렇게 엇갈린 조합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계속 끌려다닐 건지 아니면 기도할 건지. 아멘. 영적인 권세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영적인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기도에서부터 나와요. 다시, 영적인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기도에서부터 나와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할 영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기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는 온갖 것들, 재정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공포, 이 온갖 것들을 다스릴 영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성경의 명령이잖아. 부르짖으라. 자, 부르짖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응답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33장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여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내용들을 실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어. 그럼 하나님이 감옥에서 저를 건져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은 아직 실체는 아니지. 그냥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함이지. 그잖아요. 예. 물론 내 안에서는 그것을 100% 믿어서 이건 사실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현실이 바뀐 건 아니잖아. 그것은 그냥 믿음의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믿음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야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설화 같은 얘기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삶에서 진짜 경험됐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설화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아니었네. 사실이었네. 경험되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이 네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실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행하셔서 실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 부르짖을 때 뭐가 일어나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자, 크다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큰 일. 이게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 기도해왔던 거잖아. 확장.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요만큼이었는데 그걸 확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확장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야. 큰 일을 보이시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영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영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삶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언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때 우리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구나. 뒤에 이런 게 있었구나. 뒤에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 거였네. 성령과 동행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전에 부르짖지 않을 때는, 우리 혼으로 살아갈 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 땅의 온갖 것들에 매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위의 것을 보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다른 걸 위해 살기 시작해요. 다른 걸 위해 살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영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혼으로 듣고 성경을 읽어도 육으로 읽고, 성경을 육으로 읽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윤리도덕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땅의 것을 구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영혼의 돌파가 있어야 돼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었네. 그 뒤에 이런 게 있었네.
와,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창조하셨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열린다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말씀이 영적 성장의 기본 재료가 된다면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이 말씀이 실제적인 우리 성장을 이루는 영양소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다른 모든 영적 활동에 생명력을 주는 기초예요. 말씀 묵상도, 조용한 기도도, 구제와 봉사도 모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하루 3번씩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이 원함과 이 소원이 있는 분들은요, 참여하세요. 3-4명밖에 아멘을 안 하네. 참여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영이요, 액티베이트 돼야 돼요. 액티베이트. 이건 제가 실험해본 임상 결과예요.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제가 6월 달에 이제 성경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돌파가 일어났던 순간만 다 찾아봤어요. 어떤 극적인 변화,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야의 했던 불 떨어진 일이라든지 하여간 돌파가 일어난 부분만 쫙 다 조사를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건마다 한 번도 안 빠졌던 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함이에요. 모든 사건마다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부르짖어 기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비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제 영적인 여정들을 쭉 돌아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영이요 액티베이트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아멘. 근데 이걸 안 하잖아. 그러면 영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으면 졸음이 우리를 액티베이트 시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기도하려고 여기 이렇게 나와서 쭉 하고 있으면요, 제가 장다 먹었는데 5분 내에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한 10분만 읽어보세요. 깊은 잠이 여러분들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나잖아요. 그럼 기도가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말씀을 1시간을 읽어도 2시간을 읽어도 그 안에 정말 부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씩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개월만 할 겁니다. 3개월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같이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2015년도에는 표어가 표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삶의 경험이 좀 돼야 되잖아. 그럼 3달 기도하면 10월 말까지 기도할 텐데,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하루 3번씩 6시, 2시, 10시 기도하겠습니다. 뭐 3번 다 나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사인업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2번 나오실 수 있는 분은 2번 나오면 더 좋고, 3번 하실 수 있는 분은 3번 하시면 더 좋고. 그러니까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영적인 일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요, 한 번도 영적 성장과 돌파를 위해서 굴로 들어가라 이런 적이 없어요. 면벽 수련해라 이런 적이 없어. 성경 찾아보세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굴에 들어가서 그냥 한 3년 동굴에서 있다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은 기도는 가장 개인적인 행위잖아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르지. 가장 개인적인 일인데 이 기도조차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요엘서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개인적인 행위인 기도까지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더욱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나는 취향에 의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셀 모임을 끊고
잠적해서 기도에 전념하겠어.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가신, 그렇게 해서는 영적 성장 안 일어나요. 예. 왜?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 모이기를 왜 패하려 그랬을까? 그래,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패하려 그러는 거지. 나는 모이기 잠깐 끊고 혼자 가서 면벽 수련을 좀 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셀 모임에 더욱더 힘쓰시고요. 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영적 성장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장통. 영적 성장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냥 대충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겠지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1년, 2년, 5년, 10년 다니다 보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럼 성장한 거지. 아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이 얘기 잘못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데, 만약 오늘날 이 땅에, 이건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오늘날 이 땅에 집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집사 장로만 얘기할 게 아니지, 전도사 목사도 마찬가지야.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권사 뭐 있어요 또 교회 안에.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타이틀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거라면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이 모양 이 꼴이겠어? 생각해 보라고.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도 영화의 주제마다 장로가 사기치는 영화였잖아. 기억 안 나요? 도가니 기억 안 나? 영화의 주제마다 장로가 사기치는 거고, 영화의 주제마다 집사가 거짓말하는 거고. 이게 뭐야 그럼? 교회 그냥 설렁설렁 다닌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5년 10년 다니다 보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천만에 그건 하나도 성장한 게 아니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지. 영적 성장이 여러분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구원받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얘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구원한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직했으면 선배들이 이거를 전쟁이라고 불렀겠어요. 오직했으면 전쟁이라고 불렀겠냐고. 영적 전쟁 그랬잖아. 전쟁만큼 치열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전쟁만큼. 또한 전쟁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하다가 힘들다고 아이고 잠깐 쉬다 하자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잠깐 쉬다 하자 그럼 죽는 거지. 전쟁은요, 이건 치열한 거고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전쟁만큼이나 치열하고요, 전쟁만큼이나 물러설 곳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성경은요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 면류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면류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그 온전함은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영광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었던 영광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영광의 면류관이.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비록 치열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늘 헌신해가지고서 한 10시간 하루에 부르짖으면 내일 이렇지 않다는 거야. 성장은 오래 걸려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 하나 낳아서 키워도 20년 30년 키우게 되지 한 2, 3년 키워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은 매일매일 조금씩 이뤄가는 거지, 이 성장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오늘 당장 뭐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씩 이제 가다 보면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달라졌네. 나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알고 너 옛날에 네가 아니네. 야,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것도 있어요. 오늘 하루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오늘 하루 실패해도요, 날이 많어. 어차피 성장은 하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오늘 하루 실패해도 참 감사한 게요, 그냥 내일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성장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기도 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회를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성장은 말이야, 넘어진 것보다 일어나서 앞으로 간 날짜가 조금만 많으면 되더라고. 그럼 뭐 속도가 좀 느리긴 해도 앞으로 갈 수가 있어. 근데 넘어진 날수가 더 많으면 결국 거기서는 죽는 거고요. 오늘 넘어져도 내일 일어나서 앞으로 좀 가다가, 올해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앞으로 좀 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현상 유지인가? 하루 넘어져도 일어나서 이틀 걸어가고, 하루 넘어져도 일어나서 이틀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싸움에 감사한 면이에요. 하루 실패했다고 해서 마치 뭐 천지가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말고, 오늘 쓰러졌으면 내일 벌떡 일어나서 두 걸음 더 가고, 그러다 또 하루 쓰러지면 또 벌떡 일어나서 세 걸음 가고, 그래서 넘어진 것보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속도가 문제지. 또 웬만하면 넘어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넘어지지 마시고, 인생 그렇게 안 길어요. 계속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언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겠어.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온갖 것들에 끌려다니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할 때 좀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나를 끌고 다니는 어떤 두려움에 그런 상황, 사람, 어떤 일들이 있으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두려움에 온갖 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가운데 영적인 열망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영적인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소리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